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많은 규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소와 성막, 제단 등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언약의 증거판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부탁하여 그들을 이끌 신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 고리를 모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형상을 통해 아론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행동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 먹을 양식과 잠자리를 공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원하셨고 모세는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시내산을 내려와 이스라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워질수록 무슨 소리를 듣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눈으로 포착하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향해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지 않았겠습니까? 이어지는 19절 후반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모세가 잠깐 부재한 틈을 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처구니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수시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결정했던 어떤 순간들, 아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해주시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내 방식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달라고 고백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향해 예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이런 말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자괴감을 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뜨리시고 죄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과 결정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 늦게 들려올지라도, 때로 그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 말씀은 모세가 아론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듣는 내용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모든 잘못을 백성에게로 돌립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습에 아론을 책망하면서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단락을 통해 지도자들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은 일반 성도보다 더 뛰어나거나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더 막중히 짊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책임감입니다. 리더자는 일반 성도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세워진 리더자는 성도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뛰어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더의 범위는 목사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이 있는 성도들, 아니면 부서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그 자리에 세워진 리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상을 만들고 사는 모습을 내어버리고 나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